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25절로 29절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현실이 밥을 먹여주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라는 단어는 사전으로 살펴보니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실과 감각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서 현실 감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현실 감각은 내면의 감정과 현실 세계와 연결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것만을 쫓기도 하고요, 시간 관리나 집중력,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이인증, 즉 가면쓰기 또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지박약이라 생각하고 또 없는 신과 천국을 쫓으며 현실에서 눈을 돌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의 얼굴은 왜 그리 뻔뻔한지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얼마나 뛰어나느냐, 2개의 가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올 때에는 성도들에게 우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믿음 있는 모습,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집에 돌아온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이지만 주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은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을 바라보고 주일에는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2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상주의라 생각하며 성도를 바라보는데, 실상은 성도들의 모습은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돈과 이익을 쫓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더욱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점탕꾼들 중에 10명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여서 실족했는지, 왜 이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예비하심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지만 13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보내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지파의 지휘관, 즉 지도자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도자 12명을 부르고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땅을 정탐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받을 만한 땅인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있을 법한 사람들, 즉 지휘관들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휘관인 만큼 신앙의 수준도 있었을 것이며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이 정말 자신들의 지파와 집안, 즉 이스라엘에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다는 것은 즉 대표로서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땅을 본다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2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하여 들어갔을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정말 좋은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 성읍은 진영인지 아니면 큰 성읍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지 젖과 꿀은 정말 흐르는지 열심을 다하여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아브람 시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곳이자 또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여기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헤브론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을 너희들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탐한 곳이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내딛었던 땅을 가라 한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지은 제단이 있던 그 곳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처음 내딛은 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헤브론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곳이었으며 정탐꾼 또한 이 헤브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었던 시절 때도 이 헤브론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아낙 자손의 뿌리인 르바 족속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시절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즉 거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12지파 지휘관들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고 또 약속의 땅임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듯이 같은 장소와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 믿음의 이 땅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현실 앞에서 다르게 보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정탐하러 온 10명의 지휘관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강력함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았음에도 이렇게 시선이 달랐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 주 되심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한번 다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시선의 한계, 절망입니다. 이들의 시선이 달랐던 이유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있었지만 약속을 보는 믿음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었던 시절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니 언약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12지휘관들 중 10명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만큼의 가치는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느낌의 고백이 최선입니다.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며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서 막대기에 꿰어온 이 포도송이와 성류와 무화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골은 송이 또는 묶음을 의미하는데 에스골 골짜기 말 그대로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들이 많았고 포도와 성류와 무화과가 많이 있으며 이들이 본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담아왔으나 이들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40일간 정탐한 땅을 보면서 더 나아가 풍성함이 있는 땅, 이 넘치는 땅을 그저 그런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더 심각한 말을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이 본 현실은 거주민들은 거인들이 많았고 성읍은 견고했으며 거주민들조차 매우 강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에게 현실은 정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현실에서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강한 성읍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가나안 정복에는 자신들은 실패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이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현실의 말을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실만 냉철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학교에 배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것인데, 설교자에게 두 손 중 한 손은 성경을, 한 손은 신문을 들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는 두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다른 한 눈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10명의 지휘관에게는 현실만 바라보는 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말 속에는 현실에 대해서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해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2년 전에는 노예들이었고 2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한 단순히 머리수만 좀 차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견고한 성읍을 넘을 수 있으며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는 무기를 어떻게 막아내며 이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절망했으면 하나님마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아까 보았을 때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10명의 지휘관이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조금만 기억했다면 남방에 아말렉이 있다는 것으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적속과 싸운 경험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걸 이들은 기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들에게 1년 반 정도의 이 사건들만 기억할 수 있었다면 아말렉에게서부터 승리하였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면 이들이 남방에 아말렉 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 주민들,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은 너무 많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산지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강한 성읍과 풍성함이 가득한데 자신들은 노예였고 광야 생활을 하고 무기 하나 없는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현실만을 바라보면 지혜롭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의 밥을 얻어먹지는 못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외치고요. 이어서 3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외칩니다. 결국 이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평가합니다. 심지어 32절에는 악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 이런 절망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수됨을 스스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어떻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죽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믿음 없는 시선일 수밖에 없고, 결국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현실만 바라볼 때에는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짓는 행위를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냉철함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보지 못해 이렇게 실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망이 아닌 약속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명의 지휘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외치는 10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동당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한 것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의 백성들의 원성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순간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명과는 다른 믿음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칩니다. 한 증권사 광고에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 외칠 수 있는 친구라는 광고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노라고 외칠 때 두 사람만이 예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갈렙이 말하기를 먼저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먼저 행동을 취하자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명은 현실의 구렁텅이에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올라가자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보고자 하는 이 믿음의 눈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10명으로 인해 백성들까지 휘몰아치는 절망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한마디를 외친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실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했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굳이 갈렙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볼 때 이 거류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이 지금 2년 동안 경험했던 이 광야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갈증과 배고픔과 고통까지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자 함, 그 소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땅이 또 광야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도 실족했던 거죠.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스라엘 무리가 절망으로 빠졌고 약속을 보고자 하는 마음마저 사라져 있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보는 믿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가자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이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만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니 거역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 땅 거류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거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현실이 밥을 먹여주지 않아 였는데 이것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믿음은 밥을 먹여줍니다. 믿음은 현실을 먹이라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갈렙이 더 힘써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의 신들은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현실로 인해 넘어지지 말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현실을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이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육신의 연약함만 남아 있어서, 나에게 남는 것 하나 없고 집 하나 없어서, 혹은 혼자라서 오늘을 실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을 실족하여 나 자신과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믿지 못하고 홀로 슬피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에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눈뜨고 보니 아침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위축되어 넘어지고 울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지라는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죽음의 땅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참 속상하게도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아픈데 죽지 못해 산다. 이 말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입으로 찬양과 감사와 범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혹은 순원들끼리의 조롱이나 비난, 임직자들과 교역자들을 향한 쓴소리, 더 나아가 세상 가치관을 쫓는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이 도박으로 재산을 말아먹듯이 이 입술 한마디로 날려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도 힘을 잃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 너무 사로잡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또한 현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현실에 사로잡혀 있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창조론을 믿지 못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을 믿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가나안이라는 현실에 사로잡혀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는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현실의 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정말 눈앞에 강하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과 크고 단단한 성읍들과 강한 병사들로 인하여 혹은 내 현실적인 모습,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 아닌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던 아말렉 민족을 향하여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갈렙과 요수아처럼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갈렙이 모두가 아니다,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줄 거다라는 말을 외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그런 고백들이 가득 차는 천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알리고 기쁨이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우리 천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